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회로 인도하여 주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견고하여 주셔서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와 기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 각 속도원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각 속도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이 영적 충만함을 따라 온 속회와 속도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이 더욱 더하여지는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회공과에 함께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자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18장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인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 부모 세대의 죄악 때문에 또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와 변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문제와 또 회개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회개란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속담 중 하나를 언급하시면서 이 속담을 너희가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이 같은 속담에 위로를 받는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 속담의 뜻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 빠진 것은 다 부모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 것 다 아버지의 죄악에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갚겠지만 그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유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말을 바꾸신 것일까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은 우상숭배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아주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운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마비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염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자가격리 되게 되었습니다. 감염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격리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염된 사람들, 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죄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동선이 겹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괜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있는 사람들의 곁에 있다 보면 우리 또한 그런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오늘 5절부터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아버지가 한 의로운 일에 대해서 1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서 안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떠한가요? 아들은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저지르지 않은 그런 범죄들을 11가지나 범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모르지만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책임은 아들이 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아버지 때는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손자 때에는 다시 믿음이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의 자녀다 라고 말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영적인 능력이 유전되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얼마든지 지금 돌이키면 살 수 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하지만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면 조상 탓, 잘 안 되면 내 탓. 이것이 바로 어른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정말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매 순간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돌봐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자기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입니다. 부모를 거쳐서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 그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한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악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전하리라. 회개란 무엇인가요? 악인이지만 그 행하고 있는 악을 떠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돌이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헤아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 내가 어떤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락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고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의 기준입니다.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머리가 좋고 돈이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깨끗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손이 지저분하면 먹을 것을 아무리 많이 쥐고 있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손이라도 깨끗해야지 그 쥐고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중요한 핵심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쪽의 신앙은 이미 잊어버렸어야 합니다. 내 신앙조차도 어제의 신앙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주의 뜻을 떠난 우리의 모든 행실은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주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고 있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같은 마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의로운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설사 우리가 악인의 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도 의의 길로 이끄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공평한가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를 향해 그러겠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마음이 단순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이웃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3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 공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